오늘 오전 말씀에 마가복음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성도이고 그 성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 거룩하여짐으로 주님 안에 온전한 가족으로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3장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의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여야 할 그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보여질 것인지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될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죠.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나눠지고 서로 찢기고 갈라지는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왜 교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바울이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죄의 문제였는데요, 특히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를,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저지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자신의 계모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새 부인과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여인을 데리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뉴스에 나올 법한,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분명한 죄악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에 더 심각했던 것은 이런 죄악의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을, 이런 죄악이 있음을 알고도 이것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관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을 가면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계모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 여인을 데리고 사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초대교회 가운데 횡행하였던 이단 사상의 주장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가 무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판단받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죄라고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죄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 오늘날 같으면 사이비 교주들이나 사용할 이런 엉터리 논리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였는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면 그런가 보다, 무언가 은혜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과연 어떨까요? 이 땅의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죄를 저지르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죄를 방조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어찌 보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너희의 공동체에서, 고린도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형제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당신이 죄를 졌으니 죄인된 당신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와 주의 살과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치리하는 것이 당장은 냉정한 것 같고 당장은 그를 죽이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를 치는 것이 결국에는 그의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듣기 싫어하지만,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교회 안에 익숙한 우리들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익숙한 우리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나의 모습에, 나의 죄악된 모습 앞에 어느샌가 회개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회개는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저 반복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특정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잘못을 방치하면 결국 그 아이들의 그 작은 잘못이 큰 잘못이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문제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무서운 겁니까? 지금 내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꾸지람을 듣고, 내가 싫은 소리지만 죄의 찔림을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스스로 부르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받는 것이 오히려 죄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 아주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의 허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뒤에서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말 그대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하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고 신약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특별하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씻음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닮아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도 이걸 주장한 겁니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얽매이는 게 어디가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우리 안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죄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가하니 내가 죄를 짓겠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게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죄악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렇기에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 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에 참된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절제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든지 가하는데 우리가 얽매일 게 뭡니까? 죄에 얽매이지 맙시다,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 라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니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될 그 무엇이든지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굴레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자유하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함인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욕하며 화낼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참으로 자유인가요? 그 모든 일들이 죄이고 나는 자유한다라고 외치고 자유한다라고 분하고 자유한다라고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결국 나는 죄의 노예로 매여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자랑하는데 내 옆에서 사단은 내가 이자를 얽어매고 있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자유는 무엇보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누군가의 눈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벌받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 은혜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오직 의로운 길로, 오직 주님 안에 거룩한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참된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찬양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142장에 있습니다. 찬양의 기쁨 142장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주의 명령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한 주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해주시라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부끄럽게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그 많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모자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돌보심이 아니면 주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삶이 아프게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하며 아버지 말씀 주셔서 나아가는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있고 여전히 삶의 많은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육에 욕심을 쫓아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모습 앞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 안의 자유함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실 때에 아버지 또한 감사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